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돌리옵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다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논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나약함, 저희들의 죄악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능이 저희들을 지배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저희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아무데에 계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세금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이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을 기뻐합니다. 승천 후 보혜사 되어 오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나와 우리의 죄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그 다리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의 참으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치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말씀에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고 하심을 기억합니다. 일생을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그 타성에 젖어 자기 옳은 소견이 나를 지배하며 하나님 아는 열심이 식어 있음을 보며 회개합니다. 믿음의 생활이 자신의 형편을 쫓아가는 연약함에 머물고 있음도 회개합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되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 말씀, 성령의 충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에는 쇠약해져 있음을 알기에 말씀처럼 조금 힘이 남아 있을 때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온 세상의 혼돈의 소용돌이를 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바라보기에 우매하고 패학한 소수가 생명을 경홀히 여기며 살상 무기를 남발하며 폭주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며 이 시기에 서 있어야 함을 하나님께 묻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버린 이들보다 기도의 무릎과 헌신의 충성으로 남아있는 이들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없는 그곳에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승리하는 교우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가족, 이웃을 잃은 슬픔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 호흡되기를 구합니다. 살아갈 방향을 모르기에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외엔 믿음이 없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단에서 전하는 그 설교 속에 우리가 회개와 기쁨과 감사가 전해지게 하시고 연약한 이들이 힘을 얻고 실망하는 이에게 소망을 얻고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생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기쁨, 감사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보내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프레임을 리프레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행복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외부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시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태양을 보기 위해서 셀로판지 안경 만들어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그 안에 셀로판지 안경을 가지고 그 안에 빨간색 셀로판지를 보면 태양이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파란색을 넣으면 파랗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의 프레임이 있는데 이 마음의 프레임을 닦지 않고 지저분하게 두면 아무리 밖에서 휘황찬란한 생명력 넘치는 봄이 와서 새들이 지저귀더라도 이 사람은 우울하고 이 사람은 불행하고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저주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프레임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주하는 일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만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생활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크게 직면을 하게 되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프레임,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 너머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 사실 주님의 시선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주님 안에서 부활의 프레임으로 같이 보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프라임으로 우리는 무엇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한 슬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슬픔들을 대면하여 볼 때 슬프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 충분히 슬프고 아프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도록, 이 슬픔이 나를 무너뜨려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가 이 슬픔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슬플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겠지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활의 프레임을 가진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마리아가 나오게 되지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그 크기가 클수록 슬픔의 크기도 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다 찢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안치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안식이 끝난 그 새벽녘에 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시신마저 없어진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슬픔 가운데 그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없어진 사실도 이야기하고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덤에서 엎드려져 울고 있는데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바라봤을 때 눈물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 좀 돌려주세요.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만져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사랑을 알고 그 마리아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계속해서 마리아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오셨기 때문에 이 음성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음성인 거예요.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아,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녀의 슬픔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쁨 가운데 어떠한 슬픔도 그녀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이 마리아는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든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슬픔도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고, 그 육신의 죽음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슬픔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며 정말 그 기쁨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떠한 어려움에 당한 사람도 우리가 그 기쁨으로 같이 그 어려움들을 위로하면서 슬픔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웃을 일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프레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시느냐?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사도 요한이 그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이 믿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읽힌 책라고 하면 성경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읽는 사람 모두에게 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거짓된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프레임으로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프레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을 깨우게 되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고, 야,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능력이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가 나옵니다. 이 도마가요, 정말 신중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을 만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도마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귀신을 보았거나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보았겠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지요? 내가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소 보고 확인해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때 도마가 우리 주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의심할 것이 전혀 없는 확실한 사실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기록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성경에 기록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약속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가운데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면 믿음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나셨을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 너에게는 아니야.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들 진짜일 수도 있지, 그러나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의심해, 끊임없이 의심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이 사탄이라는 거짓의 아비는 창조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흔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원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만큼은 의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내 삶에 직면한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지 않는가 봐,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선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에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프레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 주시느냐? 바로 실패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리고 주신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늙어서 띄우고 어디로 끌려가든지 두렵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참으로 비겁하고 겁쟁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어부 출신으로 거친 모습으로 당당하고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 같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연약한 종들이 물어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그 비겁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그 비겁함, 겁쟁이 같은 모습,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라는 이 실패의 좌절 속에서 베드로는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실패자의 축 처진 어깨를 물고기도 알아보는 거예요. 에라, 내가 너한테 잡혀주면 물고기냐? 이러면서 한 마리도 안 잡혀주는 거죠. 베드로는 물고기마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하니까요,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아침 조반을 먹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무너져 있던 시몬 베드로의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누구보다 용기 있고 누구보다 담대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지요. 실패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움츠려들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목숨으로 주고 산 사람,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당당해도 됩니다. 세상에 있는 직업, 세상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전혀 주눅들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깟 것 하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용기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당당한 사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내 위에 군림하려고 해도 내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시선, 그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프레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의심을 이기고 믿음의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영적 전쟁에 맞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세계적인 문제들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확실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이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찬양이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며 우리의 심령을 흡족하게 은혜로 적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부활절 칸타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 죽임당할 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 십자가의 길로 가신 주님, 그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진짜 호산나는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라 외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연합 찬양대 그 준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활주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이 하늘의 잔치를 이루게 한 줄 믿사오니 우리 심령,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어 세상에 용기 있게 서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부활주일 부활의 프레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
나라 위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신 연합 찬양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1, 2부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로 함께 드립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진행 중에 있고 리더 수양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론의 중보 기도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매주 중식 후에 나가는 전도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효도관광 광고가 나왔는데요. 4월 30일 오전 8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파주 일원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 효도관광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셔서 기쁜 시간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학교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혜경 집사님, 이희택 집사님, 정영숙 권사님의 장녀가 되겠습니다. 이혜경 집사님이 4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소풍 컨벤션 웨딩 7층 라온제나홀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많이 찾아가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이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하고 가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